정죄함 없겠네. 아멘. 귀한 말씀, 공동한 말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약속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할까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 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바다 바람에서 돌아온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위기가 왔을까?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왔다 하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33절, 34절, 33장, 34장의 말씀은 약복나루의 사건이 나와요. 약복나루.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로 확신이 다르죠. 자, 이방 땅에서 21년 동안 살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삶이 바뀌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향락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맞장구 치고 같은 동료인 줄 알고 같이 동료가 돼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받고 어디로 도망가요? 형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버지 있으면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리베카가 안 되겠다. 같은 날 아들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살인을 당하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 되겠다. 외삼촌 피해 있다가 며칠만 갔다가 형이 누그러지거든. 형이 감정이 사그라지거든. 화가 풀어지거든. 그때 내 기분을 하마.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장자의 모든 명분 다 받았는데 동생이 그게 뭐 일주일 지나면 다시 풀리나요? 형제간에 원한이 있었고 아픔이 있으면 오래 가요.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한다니까요. 뭐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그런 관계 있으면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풀려지는데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는요, 원수지 관계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가 있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돌아올까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어떤 약속을 바라봤느냐?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이 오늘 이곳입니다. 루스 곧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 아래로 사닥들이 연결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라 내려 하늘 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돈에 기름을 붓고 오늘 맹세한 겁니다. 맹세.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전을 배웠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지. 서원을 했다는 거죠. 서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내가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우리가 아멘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은 돌아와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약봉나를 건넜으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신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히 올라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곳 인도하시면 내가 돌베개 했던 돌에 기름 부었는데 이 돌이 있는 이곳, 이 루스,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아내도 없고 자녀도 11 아들, 딸 디나까지 12이요. 지금까지는 12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들은 이제 레아와 그다음에 필라, 실라 이런 사람들에게 라헬까지, 라헬의 아들은 요셉 하나 딱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정무실 부인하고 다 자기들 첩들이 야곱의 첩이 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딸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정실 부인 낳은 딸이니까 고명딸. 아들이 11인데 딸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딸이 올라와서 약복을 건너고 오늘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갔어요. 하몰,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하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세겜. 거기 가서 아마 땅을 사고 거기 정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장에 보니까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뭘 있나? 우리 말하면 아이 쇼핑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이 쇼핑. 눈으로 뭐가 있는지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복들 또 장신구를 이런 걸 보러 나간 거예요. 뭐 오빠들하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 거기에 뭐 화장품이 있겠어요? 뭐 액세서리가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가족이 없죠. 엄마 한 번, 레아.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 딸. 출가한 딸이니까 엄마랑. 고작해봤자야 뭐 작은 어머니들 다예요. 고백해봤자 자기 하인들 다. 그래서 문화를 보러 간 거예요. 야 세겜의 딸들이 어떤가 구경하러 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족장 세겜이 너무 보기 예뻐서 그런가 봐요. 자기 동족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는 저쪽에 바다 마람에서 올라온 야곱의 딸이고 너무 예뻐 연년이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들들이 11명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을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가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 역사하셨잖아요. 약복나루에서 다 포기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야곱이 이름 바뀌었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복나루를 건넜어요. 해가 질 때에 천사가 안 놔주니까 한독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형님에게 나아가요. 인간의 능력 본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이 꽤 많고 지혜로운 사람 야곱을 하나님은 완전히 형 앞에 장애인 취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28장의)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6절이야.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바담 아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지금 바다나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루스에서 또 루스라 이름이 바뀌어진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28절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조상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며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가 자고 있는 이 루스를, 이 베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손의 복을 줍니다. 14절 이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 동쪽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 복주인데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베델 이 땅이 너와 네 자손 복된 땅이라는 거죠. 너희 할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 땅을, 복을, 기업을 너를 통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오늘 3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가요.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도 이루고 잔설도 이루어서 11남 1녀 12년을 데리고 역복로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베델로 갈까요? 영등 보러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약속이 어디예요? 축복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니까 가장 귀한 그 생명 딸 고명딸을 7계명이 범해진 거예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족장인데, 희위 족장인데 너무 예뻐서 자기 동족들 처녀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야곱의 딸이 예쁜가 봐요. 연연하여 사랑하고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절차가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강간하고 우리 청원서가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 아무 지금도 가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딸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야 은혜가 되고 통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무력으로 그렇게 섭취를 당하니까 아버지와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온 돌이잖아요. 들어온 족속들. 그러니까 자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이 목양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 너희는 시몬하고 레위가 속으로 속이면서 이제 다 몰살 날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할례를 통해서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고 우리도 너희들에게 아내를 얻고 너희도 딸을 줘 우리 아내를 얻고 너희도 아내 얻고 우리도 아내 얻고 통혼하자. 너희 가축도 우리 것이 되고 너희 것도 우리 것이 된다. 서로 좋은 거예요. 왜? 통혼하니까 같이 여기 세겜 땅에 사는 거예요. 같이 동화되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목축을 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야곱이가 손해보죠. 그 사람이 동화되면 다수결이 되면 소수가 되니까 밀리죠. 각각 자기 민족의 이윤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몰은 자기의 동족을 아들을 살리려고 허락하고 오빠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그 분냄과 원수 갚는 것을 감추면서 할례를 이용해 먹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성중에 성문에 불러서 공공으로 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불러서 남자들은 다 표피를 다 제거하고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3일째 고통이 제일 심할 때 레위하고 시몬이 칼을 들고 와서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요. 피비린내가 막 가나안 땅에 충만합니다. 난리 났지 않아요? 난리가 났어. 우리가 많이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뭐 씨족밖에 안 되잖아요. 야곱의 족속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족속은 이 군대장이지. 부족이야, 부족. 이건 씨족이고 부족. 씨 단위에서 부족으로 그냥 다 크잖아요. 여기서 피빈을 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공격하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곱은 두려고 떠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35장 1절 8절 말씀을 통하여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베델이죠. 그러면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 때가 묻었죠. 바다나람에 돌아올 때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발걸음이 세겜으로 갔다는 거. 세겜에 가서 여러 우상들 물들어 버리고 또 여자들은 여기다가 이게 뭐 귀걸이 이런 거 장식품 의랑신들 장식품들을 가지고 옷도 의복도 휘황찬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의속을 잊지 못하고 좀 우리로 말하면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요. 야곱은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엄마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는 가족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결단을 합니다. 얘들아 가족들 다 모으게 하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려라.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 있는 귀걸이 뭐 팔걸이 뭐 고걸이 다 가져와라. 그리고 상소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전에 훈련단임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세로 그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자. 베델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자 이 말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엘 베델이라 신명이 나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1절부터 6, 7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5절이 하여. 자, 세겜에서 머무러서 정착했는데 실패한 거죠.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 거기 가라는, 얘들아 너희들이 오면은 내가 베델에서 만나자고 했는 건데 지금 세겜에서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있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세상의 물건, 세상에 물이 들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 푹 빠져서 베델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아라. 아멘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 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도 베델에 하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온전히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거는 성례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성례를 모독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례를 집행할 때, 거행할 때는요,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야지. 그것을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복수하는데 사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되게 막 복수한다니 성경을 가지고 막 복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 이놈 하잖아요. 오늘 레위와 그다음에 시몬이 하나님의 세운 할례, 약속의 표시잖아요. 축복의 표시고 거룩한 백성의 표시, 택한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 남자 아이들, 남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거를 사람을 원수 맞는데, 원수 갚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하고 또 시몬에게는 복이 없어요. 특히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흩어져서 12지파에 흩어져 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분벌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죽였어요. 히위 족속이 막 남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럼 나쁜 소문이 나잖아요. 야곱의 족속들이 와서 히위 족들 다 멸했더라. 소문나면 그 있던 7, 7족속들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야, 우리 한 칼에 다 죽여버리자. 원수 갚자. 그러면 그냥 절단나는 거죠.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설 말씀에 그들을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갑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온 가족이 자기 종들과 함께 다 간 거예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족들, 자기 부인들, 자녀들, 자기 그 일꾼들, 하인들 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 그 말씀입니다. 엘베델이라 불렀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은 나와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서 엘베델이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니까 뭘 주실까요? 그 나머지는 복을 줍니다. 오늘 8절 이하 9절 이하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베델에서 단을 쌓은 이 이스라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윗 조상들이 가지고 믿음의 복을, 그 약속의 복을, 신령한 복을 그대로 부어주셔요. 자, 9절. 야곱이 바탐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베델로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모든 것에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돌아와서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줘야 이런 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 약속한 것, 그 베델에 하나님께 나와서 단을 쌓는 이스라엘과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복을 주십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9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신령한 복을 부어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돼요. 야곱이라 부르면 안 돼요. 성경에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라 안 그래요. 우리 바울, 왜 예수 믿고 바뀌어졌으니 바울을 부르죠. 그대로 부른 거고, 야곱이라는 말은 부르면 안 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르라고 그러는, 다시는 부르지 말았는데 자꾸 부르면 그것도 불순종이죠.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우리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을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 땅에 기름진 복, 땅에 신령한 복을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주셔요. 그게 뭡니까? 약속,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걸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걸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참 좋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사람 안에 약속 안에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도 순종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가정에도 믿음에서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